네, 안녕하세요. 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한 주간 낮 집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계획대로는 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최호영 목사님이 예전에 그때 만나서 얘기하기를 주일까지 좀 설교를 하고 가시면 좋겠다 해서 부득이하게 또 제가 또 오늘 썼습니다.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와 희생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삶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같이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먼저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먼저 찾아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깨닫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신 것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자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병중에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정, 믿음의 식구들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 머릿속에 있는 각 사람 영혼 굽어 살펴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참석해서 헛되이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 주관하셔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 29절 두 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이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 이 세 복음서에 사람들에게 가장
가장 편하게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두셨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이해력이 빠를 겁니다. 이제 한겨울이 지나고 내년 봄이 되면은 이 묵은 땅을 갈고 거기다가 쓰레기, 돌, 큰 이래 흙덩이를 가늘게 얇게 빻아서 봄비가 내리면은 거기에다가 고를 타고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밭인데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덤불 같은 밭, 옥토 같은 밭. 이 농사 짓는 사람도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이제 일구어서 그렇게 씨를 뿌릴 때가 되면은 이제 뿌려요. 그러면은 거기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셨을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시겠지만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한번 태어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교회 오래 다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희생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자, 어제 낮 시간에 이 마지막 복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시고 좋아하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밭인데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이제 옥토 같은 밭에 씨를 뿌리면은 거기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합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 마음밭은 자기가 가꿔야 돼요. 정원도 그냥 두면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원이 아름답다. 꽃 박람회 하는데도 가보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밭도 자기가 가꿔야 됩니다.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이 자기 마음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꽃도 보면은 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언젠간 꽃은 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피어도 꽃은 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딱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열매가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도 있지만은 우리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인답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과의 가까이 지냈던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 속에 보면은 정말 저는 친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들 친구 좋아하지만은 유별나게 좋아했어요. 친구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보고 결혼할 때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선보고. 그런데 제가 낮에 만났어요. 저녁에 한 번 더 만나자 했습니다. 왜? 친구들 데려가서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친구들이 좋다 하면은 결혼하는 거고, 친구들이 싫어하면은 안 하는 거였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면은 데리고 횟집으로 가고,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서 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진다.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횟집에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친구 좋아하는 마음 정말이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도 친구 생각나더라고요. 정말이었습니다. 야, 지금 이 시간 친구들은 횟집에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나는 이거 뭐냐? 아내가 허락만 해주면은 같이 거기 가고 싶었어요. 연애 결혼 한 것 아닙니다. 뭐 저는 연애하는 얼굴도 아니었지만은 정말 부모님들이 원해서 타이반 자이반,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같은 사람 자기 이상형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저희 장모님. 자, 그래서 결혼해 가지고 몇 개월 살다가 제가 그랬어요. 저 첫째 친구입니다. 둘째 부모님입니다. 셋째 와이프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맞춰서 살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애 하나 낳고 하나 어깨 업고 하나 업고 하나 걸어 다닐 때, 그때 제 아내가 먼저 진리를 깨달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기간 동안 저는 충분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구 좋아해도 성실했습니다. 나름대로 직장 생활 안 빠지고 잘했어요. 동네에서는 소문났습니다. 왜요? 말 없이 조용히 살았습니다. 저는 친구들하고 놀아도 밤 늦게 안 들어갔어요, 집에. 새벽 일찍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저도, 아내가 88년도 1월 30일 날 구원받고 제가 그해 12월 24일 날 구원받았어요. 한 12개월 차이가 났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보다도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정말 교회 가고 싶고 교회가 그렇게 좋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요즘은 도시락 사들고 교회 안 가잖아요. 맞벌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그 형편에 맞춰서 살아야 됐어요. 남편 도시락 싸서 출근시키고 집안 설거지 해놓고 방 청소해놓고 애들 데리고 교회 가면 되잖아. 근데 남자들은 직장 가야 돼요. 교회 가고 싶어도 직장 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친구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모든 모임은 다
다 절제를 하고 했지만은 고향 친구들, 중마고로 자란 친구들은 제가 거기는 포기를 안 했습니다. 전도하려고. 아내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는 성경도 모르고 그냥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는 안 됐습니다. 사람이 가서 만나야 식사도 하고 음료수도 한잔하고 자주 만나야 전도가 되지 모처럼 만나서 전도가 되겠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임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이상하게 그 모임 자리가 있으면은 제가 먼저 주선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었어요. 왜 그럴까? 집에 택시 타고 와도 되는데 걸어왔어요. 1시간 반 동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속에 성령님이 계셨는 거예요.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을 때 정말 너무나 좋지만은 세상에 있을 때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지금은 구원받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말씀을 듣고 생활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구원 이후의 생활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정말 생활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딱 시각을 보냐. 제 입장에서는 구원 좋아한다. 제가 생각하는 구원은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성당에 다니든 어느 종교에 소속되어 있든 30년, 40년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도달을 해야 그것이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랑 똑같이 교회도 전혀 안 다니다가 같이 생활하다가 교회 가서 일주일 동안 말씀 배워서 구원받는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내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를 올바른 교회에 보내려고 제가 이단 교회가 있으니까 알아볼 테니까 남편이 정해주는 교회에 가라 그랬어요. 좋다더라고. 그래서 장로교회도 가보고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부흥회하는 데도 가보고 제가 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 그 해에 가끔씩 주일날 교회에 어떤 교회인지 제가 살핀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자, 그러다가 연말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는 척 하지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옆에 누가 찾아와서 성경 찾아주는 것 싫다, 내가 알아서 확인을 해보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하는지. 특히 목사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말 말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직업이, 목사 직업이 제일 좋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목사는 하루 일하고 6일 쉬는 줄 알았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출퇴근 시간도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습니다. 다른 것 하면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친구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지만은 어떤 친구는 말씀을 듣고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만 70입니다. 저도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말이 되고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하면은 어떤 친구는 전화가 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가끔씩 만나면은, 야 수희야, 이자석이가 데려가서 다시 교육시켜라. 왜? 구원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함부로 말하냐? 자기 서로 그럽니다. 서로 구원 아니라고. 그런데 저보고 전화 온 거요. 술 한잔 먹고, 수희야, 그런 것이 아니라 박 목사 이랍니다. 야, 왜? 야, 너 성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교회도 안 다니면서 말씀 들었다고 성도 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왜 자주 전화하지 않냐? 저는 그걸 압니다. 어떤 친구는 70이 넘은 친구도 있어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죽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나름대로 노후 대책을 했지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나면은, 야, 너는 오래 살겠다. 왜? 너 술, 담배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 야, 임마, 나는 영원히 산다. 말은 안 해도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 속에 꽉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으면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앞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 아니다고. 껌을 사가지고 하나씩 이래 돌리다가도 이 사람 구원 아니에요. 구원도 안 받는 사람이 먹을 자격도 없는 하면서 옆 사람 쫓부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옛날에 오래된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만큼 구원이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구원 아니면은 구원 받아야 된다고 따지고 따져보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아니면은 큰일 나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도 하고 가늠죄도 짓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따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교회 제가 처음 구원받고 여기 유성농고에 여름 수양에 왔을 때 그때 3,700명 모였다고 했어요. 89년도에.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셨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정확한 말씀이 전해지는 이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100%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구원일까?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 아니라고 해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가 확인해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몸이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 알아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주님의 거룩한 피값으로 이 몸을 사셨어요. 몸도 사고 영혼도 사고 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독교인하고 그리스도인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나는 개인적으로 교회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그러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더 좋습니까?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쇼핑하는 거 좋아하고 취미생활하는 거 좋아하고 그것이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가 더 소중한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부모보다도 처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구원 안 받으면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이 성장되면은 압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 해주고 싶지만 주님 우선입니다. 아내가 필요한 것 해주고 싶지만 주님이 우선이에요. 남들 못지않게 자식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은 자식만은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면서 자식이 원하는 거 못 해줘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면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한 3, 4년 지났을 때요. 자, 여러분들 교회 가셔서 어머니 회장 하고 싶고 봉사회장 하고 싶고 앞에 리더가 되고 싶으면은 큰 교회에 있으면은 평생 있어도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하세요. 거기 가면은 사람은 있는데 일꾼이 적어요. 혼자서 1인 2역 3역 다 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회장 하기가 쉽지는 않을걸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요, 청년 형제가 찾아왔어요. 청년 회장이. 목사님, 저 봉사회장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랬어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라.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봉사회장 안 됐더라고. 왜요?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은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1인 2역 3역 다 해야 돼요. 자, 그때 교회 총무하고 있을 때 어제 저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김기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포항에 자주 오셨어요. 옛날에 김강량 목사님, 이 대전에 있는 분들이 이 이남 밑으로, 대전 밑으로 해서 상주, 안동, 포항, 대구 이런 데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오셨어요. 제가 저녁 식사하면서 넋두리를 탁 늘어놨습니다. 혼자서 1인 2역, 3역, 4역 이래 하니까 힘이 들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자랑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님,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많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줄 줄 아는 칭찬 듣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분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괜히 말 끄집어 내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더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연말이 가까웠잖아요. 임원 발표 언제 하시죠? 임원 되시는 분들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때 그분이 그랬어요. 상처가 되어 있는데 식사 끝나고 앉은 자리에서 형제님 어차피 신앙생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책임감 없이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구역에 조그마한 총무일이라도 하셔요. 그러면서 그때 고린도전서 15장에 57절 58절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리라. 자,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의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결코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꽉 박여버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예레미야 23장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32장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시편 90편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요한일서 3장 20절에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안 계신 것도 없고 못 하시는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도 없고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고 자, 그런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니까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자. 자, 그래서 잘은 못 살았지만 그래도 큰 일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죠. 왜요? 저 혼자서는 안 되는 거요. 교회 보면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계십니다. 전도인들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말 없이 숨어서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희생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수요일 날 TV 조그만한 거 끄집어내가지고 그 서울교회에서 내려오는 비디오를 가지고 거기 꼽아서 사람들이 봤습니다. 제가 처음 볼 때 거기 서울중앙교회 보면은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이 있었어요. 계속 봤는데 하루는 무슨 거 유심히 봐지는 거요. 이런 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네. 그런데 그때 TV에 나와 있던 그 찬양대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도 계신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도 바쁜 사람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냐. 그래, 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번 해보자. 제 얘기, 제 자랑 같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딱 두 가지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안 빠졌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빠지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것 하고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다. 물질도 쓰고 남는 것, 그거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편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어떤 환경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든 있는 자리 그대로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 주님을 향해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자매님들은 시집살이도 잘해야 되고, 남편도 잘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잘 챙겨야 되고, 설거지도 하지 않고 방 청소도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계시다면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내 하나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들여 가지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내 속으로 나온 자식들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면은 따져봐라.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영양분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까? 씨를 다시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왜 나는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까? 확실히 구원을 받아도 성경 읽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것 등한히 하면은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 앞에 나타났을 때 회개하는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해요. 아무리 힘드는 일을 해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그랬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그 앞에 말씀 붙여놨습니다. 냉장고에도 화장실에도 어떤 사람들은 집의 벽에도 천장에도 말씀 붙여놨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단어 적어가지고 천장에 쳐도 붙여놓고 외운 적 없습니까? 공부도 그래 하잖아요.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23절로) 2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고 목사가 잘못되고 교회가 대형화가 되고 세습화가 되고 기업화가 돼도 이 말씀은 불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사람은 가까이서 있다 보면은 다 냄새납니다. 다 냄새나요. 근데 이 말씀은 불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영혼구원은 믿음으로 됐지만 이 신앙생활은 하라 하는 것하고 하지 마라 하는 것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라 하는 것 하기 싫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요 사탄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영원한 속죄를 해두셨어요. 믿어졌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천국은 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없으면 사생자,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요. 구원받았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도 다 이 구원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 감사하는데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참 우리의 양도 없고 밭에 채소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해 가지고 기뻐한다. 그 구원 하나 있으면 딱 좋은데 나중에는 그것이 즐거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포도나무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포도주 있는 것보다도 더 좋다. 잠언 14장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고통 자기가 압니다. 이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즐거움을 채웁니까? 이거는 타인이 참여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구원받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주님 일을 하라고 할 때 하기 싫습니다. 희생하라 할 때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은 잘했다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 있고 영이 있고 이 속에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의 역할이 마음, 생각, 정신입니다.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을 쫓느냐 육을 쫓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생각한 대로 그대로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 지나면은 행동이 나타나요. 이 행동을 계속하면은 이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자기 인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은 뭘 하고 싶은데 하는데 진짜 돈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그 생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죠? 생각대로 잘못 살까 봐 안 주시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좋은 집도 사고, 가전제품도 좋은 거 넣고, 차도 좋은 거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거예요. 세계 일주도 하고. 그래도 돈이 남아. 우선은 기쁜데 시간이 지나면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을 즐기고 어떤 사람들은 각시까지 바꿔버려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완전 그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은 상급이 있고 잘 못하면은 징계가 있습니다.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도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가지고 다 징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평생 교만할까 봐, 자고할까 봐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길이 힘듭니다. 사람도 사람을 통해서 힘들어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이웃이 됐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힘드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우리는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 격언상 받아야 되는데 결석을 한번 해버렸어요. 이 격언상 끝나버렸네. 이왕 버린 것 하면서 막 빠져버려요. 그때는 학교도 결석 마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 이제 안 빠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1년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남았어요. 과거에 아무리 나름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마지막에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8절로 10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우매자의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과거에 잘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 더 잘하면 되고, 과거에 못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과거 잘한 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 교만해져요.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걸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 낙심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잘했든 못했든 지나갔습니다. 거기 교훈받아서 지금 잘하면 돼요. 앞으로 잘해야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게을러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술 끊은 날, 구원받은 날, 담배 끊은 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술 끊는 거, 담배 끊는 거 간단해요. 구원받는 것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돼요. 술 안 먹으면 돼요. 담배 안 피우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냐고. 그거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절제라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했습니다. 참아야 돼요. 제가 집회 기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기에 결혼 예물 시기입니다. 큰아이가 43이에요. 작은 아이가 40입니다. 그러면 몇 년 된지 알겠죠? 결혼한 지. 만약에 황혼 이혼 해버리면은 이거 차고 있겠습니까? 안 차고 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지. 그런데 끝까지 차고 있으려고 참아야지. 지금까지 참았는데 참아야지. 상대방에도 지금까지 참아주었는데 나도 참아줘야지. 참지 못하면은 뭐든지 못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가기 싫어도 참고 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저도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에 같이 구원받았어. 싸움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경험 없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나? 탁 하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당신은 먼저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냐? 형제가 쪼잔하게 그러냐? 탁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좋다, 나 이제 교회 안 가. 나도 안 가. 하다가 속상한 사람이 먼저 들어 누워버려요. 한 사람은 또 저쪽에 가서 들어 누워버려요. 혼자 따로 있다 보면은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한 사람이 먼저 못 이기는 척하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 남아있는 사람도 갑니다. 교회 가면은 그날에 꼭 필요한 말씀이 딱 나와요. 들려줘요. 교회에 앉아있다가 서로 왔나 안 왔나 확인하는 겁니다. 하면은 두 사람 눈이 마주쳐요. 싹 웃고 맙니다.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부싸움에도 교회 가야 되고 몸이 아파도 교회 가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교회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기웃거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오면 아직도 이제 담배를 끊기 전에 저는 담배를 굉장히 늦게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고 보니까 좀 빨리 끊은 편이에요. 88년도 12월 24일 날 구원받았어. 말씀 들을 때도 집에서 담배 피우고 갔습니다. 말씀 끝나고 나면 미리 빨리 내려와가지고 포장마차에서 담배 피웠어요. 나이타 담배는 양심적으로 교회에 못 가져갔어요. 근데 주일날 갔습니다. 집에서 담배 피우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냄새 날까봐 양치도 하고 은난도 먹고 김도 먹고 뭐 막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성경 이거 뭐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 그때는 길었습니다. 배가 고픈데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생각납니까? 밥 생각납니까? 자 끝나고 광고 끝나고 나가는 거예요. 아 형제님 어디 갔습니까? 아 저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갑니다. 무슨 급한 볼 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른 집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내가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형제님들 중에 광고 끝나고 밥 안 먹고 집으로 바로 가는 사람들은 옛날에 나갔던 사람 아닐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고요. 담배 끊고 교회 올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서 끊어야 됩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냄새 나지만 참아준 거예요. 집회 기간에 월요일 날부터 그래 좋다. 저녁에 교회 가니까 낮에 한번 참아보자. 그때가 89년도 3월 6일이었습니다.
참고 일주일간 참았어요. 일주일간 참았네. 자, 수요일 날 또 교회 가니까 한번 참아볼까? 저녁에는 또 형제들하고 모였으니까 월, 화, 수 열흘 됐어요. 대단한 거예요, 스스로. 보름 한번 참아볼까? 20일 채워볼까? 한 달 채워볼까? 야, 제 스스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잘 때 누워가지고 손가락 셉니다. 3월 6일. 이러면 옆에 있는 각시가 당신 지금 돈 계산하나 뭐하냐? 나 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술을 절제하고도 지금까지 성찬식 이외의 술은 입에 안 댔습니다. 담배도 딱 마음 먹고 지금까지 유혹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술, 담배 이 사서 피우고 마시고 하는 그 돈 생각하면은 교회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지켜주고 남에게 실수하지 않고 당당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아는 안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이 주의 일에 더욱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생활 구원 이루어가는 것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요, 다 암송다고 막 했습니다. 하루는 토요일 날 일찍 딱 퇴근해가지고, 그때는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아내를 뒤에 태워가지고 마트에 갔습니다. 가면서 나 고린도전서 13장 외웠다 자랑했어요. 야, 자매가 그러면은, 야, 당신 보니까 늘 교회 가고 교제하고 내가 보니까 성경 읽는 것도 안 하고 암송하는 거 못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웠나? 대단하다. 그래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답을 딱 말해버리는 거예요. 외우면 뭐 하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나는 그 외울 때 다른 생각 안 하고 외웠습니다. 보니까 잘 안 외워져요. 죽으라고 성경 읽으면 외워지더라고.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머리가 돌이라 가지고 안 외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돌에 새겨지면 안 지워진다 그랬어요. 자기는 석도라는 거예요. 안동에 있는 지금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한 몇 년, 2년인가 지나가지고 성도 교제밤 때 자기가 17장까지 외웠대. 자기가 한번 외워보겠대요. 제가 하지 말라 했습니다. 17장까지 외우는데 시간 다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17장까지 외웠으니까 세 사람 딱 지명해가지고 몇 장 할까요? 몇 장 할까요? 3장만 외우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바에는 제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외우겠습니다 했어요. 얼마나 했는지 성경을 보고 읽는 수준이에요. 안 틀리고 계속 외우라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22장까지인가 외웠어요. 거제로 가면서 끝까지 외워라. 끝까지 외워라. 목사님, 관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라는 거예요. 외웠는 거 관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외웠냐 그랬어요. 결국은 다 외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양주 올라가기 전에 한번 들렸습니다.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 계속 하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치매 예방됩니다. 다른 생각 안 해요. 계속.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겁니다. 청송교도소에 옛날 교도관이 전도를 해놓고 거기에서 편지가 왔어요. 신방을 좀 해달라고. 갔습니다. 야,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람이 그렇게 혼종하게 돼. 한 1년 있으면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탁을 했죠. 여기 있을 때 이제 1년 지나면 나오는데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많이 좀 외우라고. 자, 많이 읽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로마서 16장까지 좀 많이 읽으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요, 목사님 그거 저 다 외워서 믿으라더라고요. 야, 그 안에서 얼마나 했기에 그걸 외웠나. 순간적으로 저도 나도 여기 들어올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형편이 어떻게 되든 그 많은 것을 알고 외우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 외워야 돼요. 둘째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냥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나 교제나 같은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됩니다. 교회에 떠나면 죽습니다. 구원은 안 없어져도 신앙생활은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나 하나 천국 보내시려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나 하나 구원받고 주전자 버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 영혼, 연결되어 있는, 알고 있는 영혼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청년 때 구원 받았습니까? 제가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은 세상에서 더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죽을 때 돼가지고 이 말씀 들었으면은 그때 구원 받았으면 되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괜히 구원 받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철없는 소리. 저를 이뻐해 주신 할머니, 제 나이 17살 때 돌아가셨어요.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알려드렸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해요. 학생들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부모님들에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모 마음을 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저 땀을 흘려가지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모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 했을 때 되는 겁니다. 몽골에 징기스칸이 있잖아요. 자, 이 징기스칸이 상급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타르탄의 상급이라고. 전쟁 영웅이 딱 되면은, 이 상을 딱 받으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청와대입니다. 이런데, 용산 이런데 허락 없이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이 물건들이 많이 이게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넓은 땅, 마음에 원하는 것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수가 돼. 사형언도. 이거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면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딱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나라의 영웅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상을 딱 받으면은 얼마든지 육신적으로 훌륭하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또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메달을 땁니다. 시간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다른 취미생활도 절제하고 그거 하나 선수촌에 모여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땄습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마라톤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황영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죠? 저도 몰라요. 그때는 온 나라에 뉴스가 됐습니다. 메달 땄다고 박수치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은 우선은 좋고 한데 시간 지나면은 다 가리워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청소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휴지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오늘 설교하면 가야 돼요. 여기 계신 주인은 다 보입니다. 왜요? 손님은 그냥 왔다 가지만 주인은 뒤 설거지하고 다 해야 됩니다. 이 교회 그러니까 손님입니까? 주인입니까? 나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 교회의 기둥이고 주인입니까?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앞에 계신 장로님 교회도 아니고 집사님 교회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교회예요. 주인이 돼야 돼. 내가 주인이요. 언제 구원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내가 가꾸고 내가 관리하고 다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임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처음 가면은 뭐부터 시켰습니까? 사장님들 봅니다. 청소하고 있나 안 하나. 먼저 그 마음가짐을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해야지. 편한 것보다 남이 하지 않는 것, 말없이 묵묵히 숨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사탄마귀 유혹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우리는 잘 견뎌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병행하게 하셔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무슨 불순종을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교회는 그냥 왔다만 가는가, 아니면 이 교회에 관심이 있고 주인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좋았더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오래되면 오래된 만큼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우리는 또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모든 면에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죠. 제가 김해에 있을 때요, 그 앞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에게 그냥 문자를 막 보내서요. 보내고 나니까 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잡사님이라고 보냈어. 그래가 언론 수정해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목사님, 큰 교훈이 됩니다. 자주 보내주세요. 일을 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아닙니다. 일꾼이에요, 집사들은. 직분이 아닙니다. 직급이 아니에요. 역할 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의 역할 분담, 일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때까지 다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또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돈 많이 벌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구원받은 너희들이 아니냐.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것이 자랑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들에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만히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다, 정말 소중하다.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그 형편에서, 그 환경에서 살아가면 돼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박수 받을 거예요. 참, 이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노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베드로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우리 각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있어요. 선한 싸움 싸웠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달려가는 그 길을 마쳤다. 제가 안동에 있을 때요, 그 80대 노인이 구원을 받고 정말 멋지게 사는 사람 봤습니다. 연세 드셨다고? 아니에요. 80에 구원받았다니까요. 96세에 돌아가셨어요. 멋지게 사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지금 영주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나 같은 이 늦지막한 나이에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게 사셨어요. 교장성 시험으로 퇴직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삶을 살았다. 이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같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시는데 이게 그날에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이왕 하는 것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왕 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직분을 바꿔버렸어요. 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비굴하게 될 수 있습니까? 배가 아무리 고파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은가요? 우리 살아봤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 동계를 맡아 있으면서 은삼십에 주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차라리 제게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해가지고 지옥 간 건 아닙니다. 팔고 나서 그 돈 쓰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양심이 괴로워서 성전고에다가 돈을 던지고 자기는 자살해버렸어요. 살아있었다면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정말 니나 사랑하냐? 자기 말을 못하는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셔요? 다 사랑한다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느끼실까? 어떻게 느끼실까?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사용하고 있으면서 또 영혼까지 만들어주고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이렇게 산다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못해도 끝에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 살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제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 전국 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전교회입니다. 수양관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어도 교회에 규모가 있고 거리가 있어서 하지도 못합니다. 자원하면 하겠죠. 근데 나름대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해야 돼요. 백직장도 같이 들면 가볍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그래서 이 교회가, 제가 2년 전에 여기 결혼식 왔거든요. 그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는 거 그거 하나 다 마음에 품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멋지게 살아갑시다.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다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라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몸된 교회에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해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주님 앞에 설 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하루하루 남은 삶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기 머릿속에 있는 우리 각 사람 가정에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까지 앞서 행해 주신 것처럼 오시는 그날까지 앞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며 따라가는 남은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